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이 일을 말하이리이다. 아멘. 오늘이 기독교회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고난 일이 되어야 되고 또 부활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반짝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장로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래의 영향을 받았던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숙한 신앙에 대한 설교를 몇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성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단원은 기독교의 역사와 목회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천주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때는 1603년에 북경에서 간행한 천주실의라는 책을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1611년에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자, 이후로 1832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기독교 선교사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 서해안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칼 귀출라프 선교사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후에 1885년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입항하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세브란스 병원 등등 여러 학교가 이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한 병원도 엄청난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후손들도 130년 이상 지금 그분들이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4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 전부터 그 후손들이 130년 이상 한국 선교 활동을
이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후로 1908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마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한 범인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줬던 손양원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 뒤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또한 제자훈련 운동의 옥한흠 목사님 등등등 많은 목사님들이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영락교회라고 하면 제가 기도금대를 다닐 때 그 학장님이셨던 김두한 박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아마 영락교회에 계셨을 때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병이 계셔서 인천 검단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소속은 영락교회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들의 이름을 제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목회관 또는 신학관, 이러한 신앙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신앙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외국의 경우, 외국의 목사님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혁주의 목사님들로 알려져 있는 존 오웬, 존 칼빈, 장로교의 기초가 되어졌던 존 칼빈이죠. 조지 피필드, 아더 핑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존 메가더, 존 파이퍼, 팀 켈러, R.C. 스프로울. 저는 설교 때 존 오웬, 조지 피필드, 아더 핑크, 조나단 에드워드, R.C. 스프로울 목사님을 자주 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다른 부흥을 위주로 했던 목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혁주의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말씀을. 천주교가 부패해졌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95개 반박문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한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역시 교회의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좋은 주의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른 개혁이 있고 바르지 못한, 말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지 못한 개혁은 인본주의적인 헛된 개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다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뜻이 개혁주의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회단체는 목적을 자신들의 이익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혁주의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무디와 같은 그러한 부흥 위주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무디와 함께 음악을 담당했던 생키, 그리고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이게 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개혁주의 사상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행적을 보면 모두가 다 부흥을 이야기한 사람들이다.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지금 모두 기독교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어를 보면 회복입니다. 회복. 리바이브. 회복이에요. 원어가 부흥이 리바이브고 이것이 해석을 하면 회복이에요. 이 회복은 무엇이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 한자만 가지고 한자도 분명히 리바이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양적으로 부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어필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부흥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불러 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단어는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신앙에는 단계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단계로는 첫 번 단계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드리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대부분 이때에는 정말로 신비로울 정도로 믿음이 샘솟듯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아무 볼 것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초등부 서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를 가르쳤지 그것을 넘어야 되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중생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의 문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남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거듭남은 예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왜 이것을 거부를 하느냐? 그건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은 시골입니다. 시골이지만 동네에서
아마 제가 느낀 것이 그래요. 많은 어른들이 저를 보는 그 눈길이 그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라고 할 수 있죠. 싹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청년이었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1975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졌던 세상의 소망은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그렇습니다. 충성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결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큰형님이 하시던 전업사의 일을 제가 도왔는데, 그때 당시 시골에 전기가 막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시골, 아주 산골에 있는 그런 시골까지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 그 증설 작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기 공사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수요일 저녁인데 좀 늦게 끝났어요. 일이. 빨리 집에 가면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시골에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겨우 있었던 것은 오토바이. 오토바이만 가지고 있어도 말하자면 부자의 측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 면 소재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토바이 90cc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인가 4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저는 악셀레다를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산등성이를 넘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흙길이기 때문에 길 가운데 홈이, 그 물줄기에 따라서 홈이 파진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앞바퀴가 딱 빠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식으로 앞으로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굴렀는지 2바퀴를 굴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굴러서 나가서 떨어진 다음에 저는 오른손이,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를 딱 잡고 있었어요. 왜 잡고 있었냐면 피가 막 나는데 뜨뜻한 느낌이 막 들어요. 자,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산골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저는 생각이 들기를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리고 시동을 걸어봤더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들이 앞으로 정면으로 굴렀기 때문에 딱 열통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팔 잡고 있던 것도 뛰어서 그냥 간신히 이 핸들을 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꺾을 수 있을 만큼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아마 그냥 방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 형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동네 어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드렸던 그 실력이 있어서 팔꿈치를
보고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이만한 10cm 정도 되는 나무 끄트리가 여기에 이렇게 박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빼내고 여기를 드레싱을 하는데 아픈지도 몰랐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생기질 않아서 그래도 마취도 없이 드레싱을 매일같이 아마 몇 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흉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저는 이제 교회에 충성하는 일을 열심을 하던 일을 말씀을 드리다가 제 체험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입원했을 적 말고는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다가 이사를 해서 옮긴 교회도 저의 충성과 봉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같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충성 봉사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 봉사를 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아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 봉사를 했는지 남편이 충성 봉사를 하니까 따라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제 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 일 먼저 했고 목사님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험을 한 저로서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되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교회 음악 지휘를 전공하게 된 이유도 이 충성 때문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때는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저희는 감리교회였습니다. 지방회에 가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받고 와서 어린이 찬송가 악보를 전지에다 그리는데 정말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오선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삐뚤빼뚤. 그리고 5번씩 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에 5오선을 그리는 툴을 만들어서 공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성가대 지휘를 하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휘를 전공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군대 지휘과 전공 과정을 2년 과정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2년에 졸업을 못하고 5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저는 역대에 정말로 기념할 만한 책을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이 보이시나 잘 모르겠네요. 금박으로 찍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인쇄에 관한 일도 했기 때문에 음박으로 찍어야 잘 보이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박을 고집한 이유는 하나님의 찬양, 음악을 다루는 책을 음박으로 할 수 없다. 금박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해서 금박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국에서 약 한 40분 이상이 제게 책을 잘 써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은 책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책 보고 전화 주신 분들 해서 여기 보면 31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잃어버리고 기록하지 못한 분들까지 하면 한 40분 정도가 돼요. 저는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이 그만큼 그 소타이틀이 뭐냐면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면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처럼 쓸 수 있는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휘 도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휘 도형까지.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 그 성가대를 한다든지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가지면 지휘까지 다 마스터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예요. 물론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부모님을 부양해 드리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소경인데 아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현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눈을 뜨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말을 할 만하니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장성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드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도 시대까지는 주세요, 주세요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 시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주술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고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지 마시고 문서로 보내드리는 것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까지는 받기를 원했고 받기만을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